오늘의 말씀은 기도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 그리고 많이 쓰이는 용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순장까지 하다가 그리고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하는 말이 교회에서 믿음 있는 척하기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그렇게 시인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영어로 When Son of Man comes, will you find faith on the earth? 그랬습니다. 여기에 Son of Man 그래요. 이 Son of Man은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말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 진짜 믿음을 보고 싶다. 이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기도로 판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오실 때 모두가 다 잠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연락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행위에 판단해서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행위가 다 그렇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게 그것이죠. 주님의 판단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적인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또한 7절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외식 기도하면은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착각합니다. 그저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막 하면은 이야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심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진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첫째로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늘 기도하라는 거야.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쉬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단 1분도 살 수 없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쉰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 개예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 기도, 그리고 감사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 쉬지 않고라는 단어, 범사라는 단어, 이 앞에 있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쁨을 중단하는 순간 근심이 내 마음을 딱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순간 인간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단의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중단되는 순간 불평, 원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기쁨과 그리고 감사 사이에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이 두 단어 속에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는 기쁨과 감사가 연결하는 고리예요. 고리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기도라는 것이 있어.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에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 그리고 감사 사이에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절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어로 낙심은 엔카카고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먼저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으니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자신감이 없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듣자니 저곳에는 철병거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또 내가 이전에 보았을 때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있던 것을 내가 실제로 보았어요. 그때는 그저 모세가 있어서 믿음으로 하자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모세가 없잖아요. 이 책임감, 중압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 네? 마음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막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강해지기 시작하고 뭔가가 막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할 땅에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야, 이제 뭐 하나님밖에 배는 게 없어. 담대해졌어. 담대해졌어.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았다, 약해진 마음으로 계속 있었다, 리더도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없어요. 강해져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강해져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 강한 마음. 약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여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복해야 다른 사람도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네? 또한 낙심하다는 것은 무익하다는, 무력하다는 뜻입니다. 무력하다.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이 빠진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못하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방구석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죠.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바로 비유를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고관이 파견한 로마인의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이 과부가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 그런데 그 원한을 풀 수가 없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얘 재판해봤자 시간 낭비지 득이 되는 게 없어요. 뇌물 좋아하고 이런 재판관이 재판해봐자 돈 하나 나오지 않는 그 과부 무엇하나 재판하겠어요? 시간 낭비야.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재판관이 그냥 두 손을 바짝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있어요.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바로 이 비유를 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이 낙심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낙심했다면 힘이 빠져 더 이상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는 찾아가요. 예? 낙심했더라면 포기했을 거야. 그래서 영어에 그 낙심이라는 단어를 not give up이라고 얘기를 해요.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낙심하면 힘이 빠져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들 보세요. 현대인들 낙심하고 있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예? 힘이 빠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자포자기해요. 꿈도 포기하고 오늘도 포기하고 내일 미래도 포기하는 거예요. 예? 다 포기해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먹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답답해요. 답답해. 세상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답답해요. 답답해.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답답해요. 답답해.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인간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왜? 결국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문제지 결국에는 이루어지잖아요.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그 원을 풀어오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얼마 동안 듣지 않았다 그랬죠. 그럼 얼마 지나면은 된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말씀했습니다. 잔뜩 기대했지. 그런데 1년 2년 지나도 아들을 안 줘. 지쳐버렸어. 10년 20년 안 줘. 낙심해버려. 30년이 다 됐는데도 안 줘. 포기해버려. 이제 포기한 상태. 그러면서 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게 이스마엘이야.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100세가 다 돼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몸에 기력이 하나 없는 상태. 살아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겠다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만 웃음이 나온 거야. 웃음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어? 내 말이 웃기냐? 내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 왜 웃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삭이야.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 어? 이래서 웃고 저래서 웃고 좋아서 웃고 신나서 웃고 기가 막혀서 웃고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삭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 30년을 기다린다는 게 그게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강산이 3번을 변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 여러분 무슨 작전 기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낙심하여 기도 중단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10년 전에도 그렇고 30년 후에 지금도 여전히 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 여러분 낙심이라는 무엇입니까? 낙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 낙심이에요. 낙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낙심은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은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반드시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이다. 기도로 도전하라니 도전. 오늘 본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을 풀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예? 알고 보면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상대는요 높은 재판관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정치인이기도 해요. 돈을 좋아해요. 권력을 갖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과부는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에요. 약자예요. 또 로마 식민지의 약한 백성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이 어디에 감히 도전을 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재판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어디 계속 찾아가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 도전합니다. 계속 도전해.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가고, 오늘 거부당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손 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도전을 하는 거야. 계속 도전. 정말 재판관이 두 손 바짝 들 때까지 말이야. 계속 도전을 하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계속 언제까지 두드리라고? 열릴 때까지. 언제까지 구하라고? 받아낼 때까지. 언제까지 찾아라고? 찾아낼 때까지. 뭐 중단 없는 거야. 계속 도전하면은 마침내 되게 돼 있어.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삼손은요 믿음의 실패자입니다. 기생에게 빠져서 머리카락 잘리고 힘이 빠진 그런 삼손입니다. 이제 그는 두 눈도 못 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 장애인이 됐어요. 소경 장애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도전을 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야,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도전을.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줘. 그래가 두 기둥을 밀어내는 거야. 기둥을 밀어내니까 건물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 건물 속에 있는 원수들이 다 전멸해버리는 거야. 다 전멸해. 삼손이 그가 마지막에 무슨 도전할 힘이 있다고요. 장애인이 되고 뵙지도 않고 기둥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그가 말이에요. 무슨 도전을 할 수 있겠냐.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도전할 때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말세 종말의 이 땅에 오실 때 모두가 다 잠잔대요.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하다는 거야. 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줄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줄고 교회에 남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얘기야.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고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찾기를 원했는데 그 믿음 있는 자가 누구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야. 기도한다는 것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야. 기도하다가 낙심될 수 있지. 응답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도 물리치는 것이야.
물리쳐요. 낙심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낙심은 이 세상을 과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게 낙심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도전이야. 믿고 나가는 것이야. 믿고 나가는 거야. 상대방이 악한 마귀의 사탄이라도, 상대방이 어떤 권력을 가져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도전할 때 말이에요.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참으로 기도가 쉬는 것,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이웃이 있는 죄를 범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어떻게 두하고 박혔는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